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사장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신호가 들릴 때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염두에 두실 부분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13장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바로 그 당시라는 거죠. 사실 최후의 만찬이 새벽을 먹었거나 아침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밤이라는 시간적 의미는 아무리 우리가 루즈하게 잡아도 점심부터라고 친다면 잠시 후 몇 시간 후면 혹은 저녁을 먹었다면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거든요. 몇 시간 후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의 바로 이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1차 신문을 받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이미 모두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는데 왜 또 묻느냐고 예수님은 되물으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잘 말씀하셨으면 또 누군가 그 말씀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발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의 다, 신기하게도 거의 다 내가 맞다, 내가 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또 한결같습니다. 거의 한결같이 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정황상 분명히 상황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가서 물은 것 같은데요. 막상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듣는 그 대답을 들으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로 똘똘 뭉친 바로 이곳에 예수님은 오늘 잡혀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있다가 요한의 도움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온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 무리가 맞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줄 몰랐을까요? 네, 한 번은 실수라고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해서 한 번은 실수라고 쳐줄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번째까지도 마음 넓게 써서 실수라고 무리해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번은요. 말하면서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해야 돼. 나 그 사람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맹세하겠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말하면서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까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 베드로가 3번의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으시죠?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중간에 증인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량을 베풀어서 한 번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이면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연히 나오는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이 상황을 나는 바꿀 힘이 없어. 그러면서 상황에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과 밖에서 닭이 울은 그 사건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되지 말자? 베드로처럼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이 정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굴복했고 또 조직과 문화 가운데 휩쓸렸고 또 머리로는 알지만 때론 용기가 없어서 때론 힘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은 닭 울음소리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신호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참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적어도 강팍한 인간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닭이 딱 울었을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죄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르르 꽝꽝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혹시 그 텀에 약간이라도 있었다면요? 30초, 1분, 5분 요 텀이라도 있었으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들렸을 때 바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용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상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양심도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너 그러면 안 됐잖아. 거기에 더불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촉구, 두드리심에 강팍한 심령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는, 또 오늘 베드로는 다행히도 감사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32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버틸 때 종일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심령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님 주시는 신호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신호가 들리고 있습니까?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5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인 거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비전과 방향을 통해서. 네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또 다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때 즉각 반응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